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드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곧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날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명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초대교회가 간절한 기도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베드로의 그 옥중에 갇힌 것을 풀어줌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표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실 때 우리는 그 기적과 이사 그 자체에만 주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때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옥에서 갇혀 나왔을 때 베드로 개인적으로 그 옥에서 나왔다 기적의 일이지만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던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지금 듣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사인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인의 일환으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것은 개인적인 기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갈 것을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것을 하나님은 표징으로 보여주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말씀들을 좀 자세히 보십시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처소로 가게 됩니다.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곳을 찾아갑니다. 이곳은 바로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기 철원에 가면 대한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수도원에 모토가 있습니다.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도의 불을 끄지 마라. 특히 대한수도원은 나라를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데 그 제단에서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모토를 삼고 그 수도원을 운영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호흡이 조금만 끊어져도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생명은 바로 이 영적 호흡인 기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으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손길을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누가 왔는가 하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고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열어달라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섰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로데 여자아이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하고는 있었지만
옥중에서 베드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 사실 그들의 상상 속에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로데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음성으로 그는 확신하고, 또한 이 순수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순진한 믿음,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정말 베드로가 맞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결과 베드로가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주께서 자기를 옥에서 나오게 하였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하나님께서 구해주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때로 시들해지거나 힘이 없으실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입니다. 저랑 고등학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어머님이 말기암으로 투병을 하셨습니다. 이 친구가 여러 의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노력을 했지만 되지 않아서 마지막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머니랑 같이.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참 좋은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 친구의 신앙의 모습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데려가신 것,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계획과 뜻이 있겠지, 믿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버리고 맙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또 그리고 본인이 기도할 때 그 마음 속에 어머니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확신도 들기도 했는데 어떻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이 친구가 그때부터 거의 한 15년에서 20년을 믿음 생활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저는 그 친구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 앞에서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떠나버린다라고 한다면 참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정말 깊게 점검해 보아야 된다. 제가 그때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랑 같이 신학을 해야 되겠다. 불교 학교에서 앞으로 신학을 하자. 서로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보냈던 친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안 해. 그런 다른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런저런 그냥 이 종교의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에 심취해 한 15년의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지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근데 결국 이 친구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기간의 시간을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섰더라면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을 터인데, 오늘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을 기뻐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다,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때로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헤롯이 23절,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이 연설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수식어와 그리고 목소리와 그리고 여러 제스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의 연설하는 모습을 보며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2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실 헤롯은 재능적으로도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헤롯은 자기 개인적으로 스스로를 신뢰할 만한 그런 실력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3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헤롯이 단지 이 한 번의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잠시 돌아가 보면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실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뻐하자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헤롯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헤롯의 마음의 중심은 그들이 사람들의 가운데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백성들을 향한 인기,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를 향한 지지, 이것이 더 중요했지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헤롯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 그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의 소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칭찬을 받는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할 때 그의 삶이 참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기도 응답의 기쁨, 교만한 자에게 임한 심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림을 받은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는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사는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헤롯의 인생은 그의 생전에는 화려한 인생,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는 인생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지막 죽음은 세상에서 그가 누렸던 모든 부귀 영화가 다 허무한 것으로 되돌려버리는, 정말 인간의 그 무상함을 보여주는 그런 삶의 비참함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 주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이 최후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축복, 또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어가시는 주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믿음 가운데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헤롯은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섬으로 우리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최후의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점점 흥왕하여 일어나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태도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날마다 믿기를 원하며 때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 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헤롯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진실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은혜의 결단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고 있는 서영 집사님,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몸의 질환과 또 몸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때로 불안함과 때로는 초조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 일터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업체와 병원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 주님이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축복의 삶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녀 되어 정말 그들이 일당백의 역할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의 수요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주원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주께서 불러주심을 기억하여 더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삶의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온 공동체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